잠언 28장 19절 하나만 띄워주세요. 그 띄워줄 사이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우리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알길 원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각 사람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가 뱃속부터 이 자리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살아갈 수 있을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이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찾는 데 좀 걸리는데 28장 19절 29장 18절. 자, 심플해. 한 절이니까 제가 그럼 얘기할게요. 그러면 죄송해요.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그 말씀 보신 적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28장 19절 보고 계신가요? 29장 18절. 자꾸 헷갈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심플하게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망가집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면 방황해요, 방황.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왜 태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왜 태어난지 아세요? 또 여기 또 일방적 주의식 교육이 익숙하시구나. 대화를 좀 해봐요. 좀 마음과 마음을 오가는. 자기가 왜 태어난지 아시는 분, 정직하게. 교회에서 듣고 다른 말 하고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왜 태어난지 아시는 분. 할렐루야. 한 분 외에는 없으신가요? 긴가민가 하신가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왜 났는지 모르면, 비전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방황해요. 많은 청년들 여러분 주위 가운데 보고 있을 겁니다. 자기 삶을 온갖 쓰잘데없는 것들까지 다 드리는데 당장은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짜릿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적이 없는 그들, 비전이 없는 그에게는 그가 누구일지라도 인생 방황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비전 없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비전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신 분? 할렐루야. 비전이 있으신데, 자, 조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틀릴 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치가 뭡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그들을 정말 움직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결정 내릴 때요, 무엇이 그들이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이 됩니까? 더 연봉 많이 주는데?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살면서 자기 뭔가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세상 것들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돈, 유명세, 내가 좀 몸이 편안하냐, 누가 좀 나 알아주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나를 움직이는 그것, 나를 진짜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것, 나를 이끄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가치들, 그것들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다시 얘기하면요, 인생은 누구든지 간에 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그 강도가 센 것도 있고 강도는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부 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에. 돈 좀 잘 벌어야지. 아니면 굳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안 보여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겨우겨우 나 살면서 그래도 누가 나 좀 알아주겠지, 인정해주겠지, 그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다 각자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근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바라는 그것, 그게 곧 네가 믿음을 두고 있는 거다. 네가 바라는 그것, 그게 너희 인생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네가 바라는 그것은 너희 주인이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세상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자기 바라는 바 있죠. 바라는 게 없으면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떠한 모양이든. 근데 자기 바라는 바가 끊기잖아요. 그 소망이. 그럼 정말 안타깝게 자살합니다. 더 이상 인생에 바랄 게 없으니까요. 바라는 바가 끊어지면.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바라는 바가 그 믿음입니다. 그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에 있고 섬길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가치와 똑같은 것입니까? 요즘에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독. 개독, 개독 외쳐요. 그 외침의 그 본질적인 깊은 영혼의 외침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세상에 말하는 복들 말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 예수가 줬다는 그 생명이 너에게 진짜 있다면 내게 보여라. 너희가 똑같은 나와 똑같은 가치로 움직이면서 예수 이름 간판 받아가면서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내게 진짜라면 보여라. 이 절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 증인을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났으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바라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람은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시죠? 교회에서 죄인이니까 이렇게 막 주눅들어 죄인 말고 막 그런가 보다 이런 거 말고, 자, 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죄에 대해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람에겐 크게 얼굴이 두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얼굴은 뭐냐? 남에게 보여지는 공개적인 얼굴, 퍼블릭 페이스. 남에게 보여지는 내 얼굴. 특별히 교회에 오면 많이 나오죠? 막 샤방으로 막 안녕. 막. 방금 전까지 어떤 일 할지 모르지만 막 안녕하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남에게 보여지는 얼굴 막 싹 써지면서 이게 있고,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남이 알면 큰일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내 얼굴이 있어요. 솔직히 나도 인정하기 싫은 내 얼굴이 있어. 이 새까만 거. 우리가요, 선행을 하려면 의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속에서 막 뒤틀리는데 용 써갖고 이렇게 막 썩서지면 아니야. 이 선행을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악을 행할 때는 의지가 전혀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죄라 그러면은 도적질, 음란한 짓거리, 뭐 이런 것들이, 거짓말 뭐 이런 거. 죄 맞습니다. 그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죄의 근본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에 그냥 끌려있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시선 좀 없다. 내가 뭐 걸릴 것 좀 없다. 양심에. 뭐 체면 걸릴 거 없다. 법적으로 손해볼 거 없다. 이러면 그냥 사람 시선 없다. 싹 나오는 이 새까만 얼굴. 요거 뭔지 아시죠? 죄송해요. 너무 그 전곡을 얘기하나 아니면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대답 안 해도 다 아니까 서로 이렇게 뭐 끄덕거리시면 돼요. 그 얼굴 뭔지 아시죠? 그게 죄입니다. 그거는요, 더 말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죄의 모든 근본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죄다 보니까 상황만 딱 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들이. 죄인이라서 나오는 결과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존재를 처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끔찍한 죄인인데 이 죄는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분위기 쌍막해지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알아서 그 양심상 보고 계실 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와, 너무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게. 물론 영원한데 방향은 두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정말 마음과 마음 다해 알콩달콩 이렇게 깨소금 터지게 사랑하는 영원함이 있고, 아니면 지옥불에서 이갈면서 그냥 막 후회하면서 그때 믿을 거 했던 그 이감, 지옥불에서 벌벌 타는 그 영원한 그 방향은 물론 틀리지만 어쨌든 우린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마다 나를 이끄는 그 내가 바라는 바 있죠? 내가 믿음 둔 것, 내 주인 된 것, 이걸 통해서 살지만 그걸 아무리 해봤자도요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해봤자 그게 만족이 안 돼요. 당장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 돈을 쫓아서 막 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삼성 아시죠? 삼성이 얼마 전에 그 집에 무슨 따님이 자살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돈 많은데 돈이 모자라서 그랬겠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멜 깁슨 아시죠? 멜 깁슨. 헐리우드 배우잖아요. 이분이 무슨 뭐 돈이 딸려, 유명세가 딸려, 인기가 없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얘기 들어보신 분 아시죠? 자살하려다가 감사하게 예수님이 와주셔서 자살하진 않았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다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것만 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급급히 따라갑니다. 돈만 있으면 돼. 쾌락 좀 있으면 돼. 뭐 좀 있으면 돼. 근데요, 그거의 끝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만족을 전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비록 죄인이지만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곤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곤. 오직 영원의 근본 되신 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걸 쫓아갈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없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시황 아세요? 진시황제? 너무 캐나다 일찍 오셨구나 우리 친구들이. 진시황제라고 중국의 첫 번째 황제 있어요. 첫 번째 황제. 만리장성 알죠? 그레이트 월. 만리장성 알죠? 이거 지은 형님이야. 이분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걸 끝을 다 가져봤어요. 추구해서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전부를 다 가져봤어요. 이 양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근데 참 웃기게 이 양반 권세가 어느 정도 거의 주님 수준이야. 권세가. 어떻게 했냐? 야, 저쪽 벽져. 그러면 애들 갑자기 박세 빠져갖고 죽어가면서 계속 벽져, 막. 온 국민이. 그리고 갑자기, 책 태워버려. 그러면 중국 큰 땅 떠오는 책을 다 태워, 막. 선비들, 지식, 나불, 그럼 바로 묻어버려, 그냥. 권세가 거의 주님 수준이에요. 권세로 따지면. 사람들 권력 쫓아다니죠? 권력이 다 있었습니다. 쾌락은 명님이 거의 이제 누릴 것도 지겨웠나봐. 그래갖고 잘 때, 죄송해요. 우리 어린 자매들 있는데, 잘 때, 이 자매들이, 여자들이 빨가벗고 침대를 해줘. 인간 침대. 그럼 얘가 자갖고 막 방구,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자면서. 죄송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이 여자들이 빨가벗고 침대를 해줘요. 이렇게 이거 버티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막. 잘 때 얘를. 쾌락은 끝을 칠 대로 다쳤습니다. 하여튼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말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질 거지. 근데 막상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봉착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와, 이걸 내가 아무리 다 가져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한테. 근본은 내가 뭐가 필요하냐? 영생이 내게 필요하구나. 영원한 생명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걸 쫓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쫓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에 이 사단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바로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현혹스러운 거 있죠. 막. 이런 것만 있을 줄 알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생이에요. 진시황제가 그걸 못 찾고 그거 달라고 막 히스테리 부르다 죽었어요. 주님께만 영생이 있는데 이걸 못 찾으니까 야 빨리 어떻게 좀 빨리 불로장생 어떻게 좀 해봐라 막 닥다가 히스테리 부리다가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이 아니곤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뭐 영원은 됐지. 죄송합니다. 영원만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영원 없으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있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은. 근데 자, 제가 보니까 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부라고, 순결한 신부라고 남아있는 우리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찾는 그것이 저 놀랐습니다, 정말. 세상과 틀릴 바가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이름 간판 갖다 발라놨냐 안 발라놨냐 하나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여러 명 얘기를 해봤더니 와, 이런 상담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를 향해서 숨기신 적이 없어요. 아주 클리어해요. 명확해요. 그냥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빛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복잡한지 청년들이 비전을 구하더라고요. 구해야죠. 아멘이죠. 근데 비전을 구하는 이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해보고 상담을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뭘 하고 있냐?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 있죠? 세상 욕심과 전혀 틀릴 바 없는 거. 그거 똑같이 딱 이렇게 이미 정한 바가 있어. 바라는 바가.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빨리 결제해달라 이거야. 이거 오케이라고 빨리 얘기해달라 이거야. 계약서, 예를 들자면 제가 누구랑 계약을 맺어요. 누구 계약을 내가 따와야 돼. 그러면 같이 계약을 상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약 뭘 원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계약서에다가 내가 원하는 바를 쫙 써놓은 다음에 빨리 사인만 하라 이거야. 빨리 사인하라 이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전 얘기 많이 들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지금 제가 방금까지 했던 얘기는 누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근데 계속 이거 빨리 사인하라 이거 사인. 그거를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오늘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크게 쓰임받네 안 받느냐가 세상 가치와 전혀 틀릴 게 없게 그런 가치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다니엘이 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뭐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걸까요? 총리 되는 거? 장관 되는 거?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이 부하게 되고 가난케 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뿐입니다. 다니엘이 구별된 건요, 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자가 돼서 머리가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셨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전부 다 죄악이 넘쳐나고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한 것, 이걸 보신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는 건 더 이상 이 썩어서 세상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가난케 되건 부하게 되든 높던 낮던 세상 기준으로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딱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신 거예요. 다니엘이 나도 이제 비전을 받아갖고 총리가 돼야지, 장관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께 경외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냥 장관으로 삼으신 것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봤더니 크게 쓰임받는다는 개념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게 뭔가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요즘은 담대히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언짢으시더라도 언짢은 감정에 붙잡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뭔지 분명히 부딪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크게 쓰임받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로 크게 쓰임받는다. 그러면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것, 그게 크게 쓰임받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크게 쓰임받는 잣대라면 죄송하지만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있는 그것을 같이 믿음의 안위함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거룩함 가운데 간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주 앞에. 사람의 수가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적은 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향하는 것도. 수가 적건 많건 상관없습니다. 주 앞에 마음을 정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 거룩함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기준에서 크게 쓰임받는다는 건 세상 기준과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 너 영어 좀 되니? 토익 몇 점이야? 토플 몇 점이야? 자격증 있니?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집에 돈 좀 있니?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조건이 되니까 좀 얘는 좀 크게 진출할 수 있고 사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역대하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향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 전심을 찾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사람의 어떠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한되지 않아요.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죠?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크게 쓰임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다, 쓰임받는다 그러면 이 쓰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계속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비전을 딱 받으면 내가 이걸 더 이렇게 발전시켜 노력해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어떠한 자격 조건 몇 개가, 컨디션 몇 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쓸 수 있다 없다를 만약 하나님 전능하시면 제한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요, 흔히 청년들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근본을 봤더니, 자,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모세가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40살 때까지 애굽 왕궁에서 살았어요. 애굽 왕궁.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가장 문명화된 거기서, 그 도시에서, 그것도 그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기를, 온갖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다 섭렵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야. 하버드 딱 갖고 있고, 그래서 과들도 이 분야별로 쫙 다 섭렵을 해줬어. 우리 모세 형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 때문에 이제 유머로서 엄마한테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알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다 이러고 아마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했을 수도 있어. 근데 40살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죠. 40살 때 자기가 비로소, 우리가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임받기 위해서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다 있어요. 모세한테. 학력 최고지,
이 지식들 넘치지. 거기다가 영향력으로, 세상적 영향력으로 따지면 왕자예요, 왕자. 아이고, 왕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가지고 딱 쓰임받으려고 나왔더니 크게 쓰임받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모세형 어떻게 되죠? 모세에게 안 가르쳐줘, 여기? 모세형 어떻게 돼, 그래갖고. 몰라. 모르는 애들에서 얘기해주면 그거 갖고 딱 나왔더니 쓰임을 받긴커녕 괜히 막 욱해갖고 이렇게 누구 때려 죽이잖아요. 괜히 막 자기가 이렇게 막 해줄게 하다가 누가 그러니까 욱해갖고 때려 죽여. 그 애굽애를. 자기 땅에 또 쓰임 받았다 생각할 거야. 왜냐면 애굽애를 죽였으니까. 이집트애가. 아니 히브리애가 아니라 애굽애를 죽였으니까. 근데 기껏 해가지고 이렇게 죽여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죽인 게 다 이렇게 뽀록 나요. 그래갖고 이게 안 해? 도망갑니다. 쫄아갖고. 죽을까봐 도망가요. 광야로. 광야. 그래서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쫙 스펙을 쌌는데 툭 해갖고 잘못 건드려갖고 애 죽인 다음에 갑자기 살인범 돼갖고 도망갔어.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모세 형님이 뭐 하냐면 그때부터 양치입니다. 양초. 광야에서. 몰라요. 낙심이 너무 됐나봐. 우리 모세 형님이. 얼마나 낙심이 됐냐면 주님이 부르죠. 주님이 80살 때 부릅니다. 80살 때. 40살 때 그 반짝 사람 애꿎은 하나 죽여놓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말이 40분이 아니야. 40년. 계시다가 주님이 딱 불러요. 얘야. 불러갖고 딴 게 아니야. 그 쓰임받으려고 했던 그때 그거 있죠? 내 백성을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그제서야 가라는 거야. 그 모세가 몰라 삐진 것도 있겠지. 여러 가지 있겠지. 마음 상실해갖고. 말도 잘 안 나와. 이게 막 너무 광야에서 대화 상대가 없었나 봐요.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갖고 입도 뻣뻣하고 막 입도 안 돌아가고 막 안 된다 이거야. 아직도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 정신을 바닥 차리게. 야 주님 꼭 이런 식으로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가라. 이게 약간 헷갈리잖아. 세상 기준으로. 일은 내가 하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일은 내가 하는데 영광 주께로 이게 헷갈리는데 모세도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래.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거다. 그래놓고는 네가 가라. 이래. 모세 아직도 헷갈려갖고 저는 입이 이게 막 안 되고 막 늙어갖고 그리고 안 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냐면은 아시죠? 나무 던져봐. 뱀 되고 이 문둥병 치유되고 뭐 이런 것들 보여주더니 가라고 그랬더니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80년을 들여서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통로로 되면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갑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애굽에서 스펙 쌓았던 거를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터셨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쓰임받은 통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은지. 세상에 이 그지가 광야 그지지. 말도 안 되고 그지가 늙어갖고 80살에 가갖고는 그 당시 때 당대 그 바로 앞에 딱 가. 지금으로 따지면 오바마야 예를 들면. 막 오바마한테 그지가 싹 가갖고 발갖고 가갖고 갑자기 문 툭 열고 가더니 딴 게 아니야. 미국에 지금 노동력 아주 좋게 노예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가더니 저기 듣도 보도 못한 이름 되더니 저기 여호와께서 백성 빼라는데 이래. 그럼 여러분이 오바마 어떻게 할 거야? 얘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죠? 이게 뭐야? 근데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위기가 산에 비웃었어요. 그 당시 때 미쳤나 보다. 막 비웃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황당한 걸 시키세요. 모세한테. 뭔지 아세요? 언변과 지혜로 맞서라. 이것도 아니야. 너 지팡이 이거 던져라 땅바닥에. 질문. 지팡이 땅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뱀은 우리가 아는 얘기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잘 배웠던 그 피직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를 생각해서 나무 땅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비웃고 있는데 나무를 갑자기 확 던지면은 띵띵띵 돼갖고 분위기 어떻게 돼요? 힘이 더 쌓여져. 웃음도 안 나와 이제 막.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모세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던질 거예요, 나무? 던질 거예요? 던져야 돼. 이게 픽션인데도 던진다는 말을 못하네.
던져요. 왜냐면 모세한테는 뭐가 남았냐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한테 있는 유일한 거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랬더니 딱 던지니까는 이게 뱀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던졌더니 뱀이 쑥대. 그거 막 잡아먹고 막 이러고 약간 놀라. 이거 뭐야. 다음날 또 가더니 바로가 또 이게 그날 무시했어. 그냥 우리 세상용어로 씹었어. 뭐야 저거 신기한데 뭐야. 그냥 넘어갔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미쳤나봐. 그것도 뱃놀이를 살살 하고 있어요. 막 바로가 강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키는 게 딴 게 아니야. 뭐였죠? 뱃놀이 하는 바로한테 가고 불러. 바로야 불러. 뱃놀이 하다 저 미친놈 또 왔네 이러고 있는데 그럼 뭘 막 뭐 무슨 사인을 여갖고 막 풀어라 데모를 하든 막 우리가 힘으로 해야 되는데 부르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명하신 건 뭐냐면 지팡이 갖다 이 강을 치래. 지팡이 갖다 강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들리지도 않은 그냥 펑당 지만 들려요. 지만 모세가 지금 그러면은 불러놓고 바로 와서 봤더니 모세가 혼자 이러고 끝나는 거야. 멀리서 이 거룩한 짓을 모세가 합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불러갖고 이렇게 우리 식기도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막 숟가락 주스면서 이렇게 막 바로 시키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이 피르몬입니다. 나일강이. 자,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모세는요 자기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요 자기가 한 거 많아 보이죠?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때 마지막 삶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나다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그냥 지가 다 해놓고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 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증인으로 삼아주신 거야. 너 내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목도해라. 봐라. 보고 와 할렐루야. 막 전혀 할렐루야도 의미도 모르겠는데 막 나와서 예배당 소리를 이렇게 막 할래 이게 아니라 진짜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고백 있죠. 와. 쓰임은 하나님의 비전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 형님. 이 형님이 또 애가 없잖아요. 나이가 75세인데. 우리는 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세대는 그 당시 때 우리 그쪽 문화에는 애 없으면 상당히 꾸사려 먹어. 애 없으면은 뭔가 하자가 있어, 사람이. 복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근데 애 없이 75세 이러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낚여요.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낚으심입니다. 정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말해주면 다 이게 뺀질대갖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는 애가 없어갖고 이게 꾸사려 먹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불러. 야, 너 창세기 12장 보면 약속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너를 불러갖고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애들이 막 이빨이 생기고 막 자손이 생기고 그리고 자손이 또 뭐냐면 지금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 자손이 막 이래. 네가 복 덩어리다 이러고 막 불러. 그래갖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애 내가 싹 다 축복해줘. 너 저주하면 내가 걔는 저주하겠다 막 이래갖고 내가 백대줄게 이러고 다 불러. 근데 솔직히 안 보이신 분이 뭐라 그러면 잘 이렇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 가지 낚이는 부분이 뭐냐? 아들 줄게야. 왜냐면 이게 당장 지금 딱 뭔가 지금 내가 그 부분이잖아. 아들 준다니까 낚여갖고 확 가, 이렇게. 따라가. 저로 가려갖고 막 일단 준다니까 다 버리고 가, 이렇게 싹 갔어. 당연히 눈에 들어온 게 그거예요. 몰라, 우리 아브라함 형이 나중에 만나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 내가 다 마음을 다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낚여갖고 딱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게 막 순탄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갖고 이제 이 여호와가 불렀으니까 갔단 말이야. 근데 그 땅에 딱 갔더니 갑자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밥은 그래도 먹여줄 줄 알았는데 집을 가출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가서 가출하고 딱 나왔는데 밥은 먹여줄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밥이 없어져. 그러니까 너무 한가해갖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그래갖고 묻지 않고 어딜 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 내려가는데
그 아브라함 그 와이프 아시죠? 사라 누님. 이분이 할머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외모가 상당히 세속적이었나 모르겠어. 상당히 곱상했나 봐. 그 애굽을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이 사라를 보면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까 봐. 와이프라 그러면 아브라함 죽이고 데리고 갈까 봐 서로 이게 뻥치기로 모의를 해요. 사라랑. 가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가면은 너 혹시 모르니까 쟤네가 죽여놓고 너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나 오빠 할게. 오빠 너 동생. 오케이? 오케이. 딱 들어가. 딱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하여튼 애굽 애들이 좀 이상했나 같은 그 할머니한테 딱 갑자기 홀가닥 해갖고 바로한테 데리고 왕한테 그 젊은 여자 수만 많을 텐데 냅두고 데리고 가요. 바로한테. 그래갖고 있다가 바로가 살짝 거시기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갑자기 와갖고는 바로야 스탑 똑바로 해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 누님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좀 그래. 돌아오면서 와이프 팔아먹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들 준다니 안 줘 계속 기다리는데 있다 보니까 야 하나님 아들 준댔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못 기다려갖고도 뭐 하냐면은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 그 몸종중 있죠?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을 딱 붙잡아놓고 얘를 양자 삼아 버린 다음에 얘한테 다 그냥 넘겨버리자. 응? 그럼 아들 되니까 양자니까 아들 맞잖아.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이루려고 아들을 딱 삼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또 찾아오세요. 확 와갖고 아브라함 잠깐 아니라고. 얘 말고 내가 나와봐라. 저 하늘 보이냐? 별이 막 반짝반짝 꽉 찬 거 보는 내가 네 씨를 저렇게 해준다니까. 얘 말고 네 씨로. 그래갖고 수습이 안 되는 그 아브라함이 깜빡깜빡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어. 그랬더니 하면은 그걸 또 믿은 걸 보고 어우 착하다 의롭다 이래갖고는 또 하나님이 너 믿었지 거기다 내가 확증해 줄게 그래갖고는 불로 대셔갖고는 이 동물들 반 쪼개갖고 언약식이야 언약식 반 쪼개갖고 주님이 혼자 불로 이렇게 싹 중간에 지나갔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거야 무조건. 그래갖고 또 이렇게 잘 갔어. 잘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또 우리 사라 누님이 또 이게 너무 오래 기다렸나 봐 또. 그래갖고 뭐냐면은 안 되겠다. 그것만 아들이냐. 내 몸종 중에 하갈 있다 하갈. 얘를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갖고 거시기 살짝 해갖고 애가 나오면 그것도 아들이잖아. 그래갖고 슥 해 또. 아브라함이 오케이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그 나온 애가 누구죠? 이스마엘. 창세기부터 다시 봐야 되겠네 우리 친구. 이스마엘. 그 노년에 애 얻으니까 얼마나 기뻐 아브라함이. 에? 그냥 응? 잘 살고 있었어. 얘인가 보다. 그리고 근데 주님께서 쓱 오더니 갑자기 99세 때 오더니 아브라함아 걔 말고 내년에 애 나온다. 내년에 세상에 우리 그 사라 누님이 뭐라 그러죠? 폐경 생리가 끝났어요. 애가 못 나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너무 이렇게 다리도 후들거리가 안 돼.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나온다 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됐고 땅에 엎드리나 비웃어. 됐고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아들의 이름을 태어나면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이 뭐냐면 비웃다예요. 비웃음이에요. 왜냐면 부부가 세트로 비웃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여튼 그래갖고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은 막 자손을 막 별같이 만드는 건데 딸랑 한 명 나왔잖아 지금. 겨우 용 써갖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뭐 다른 사라 말고 사라 죽은 다음에 다른 애들 좀 나왔지만 민족 단위가 안 나. 몇 명이야? 한 명이야. 약속의 씨가 한 명. 애가 안 나와. 그러고 있는데 이삭이 딱 됐어요. 그럼 이삭 때부터 좀 애가 좀 이렇게 슬슬 나와줘야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발전해서 쫙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삭도 용서받자 2명 탁 쌍둥이 나오고 끝이야. 2명. 야곱과 에서. 또 야곱이 그 바톤을 이어가요. 장자의 바톤을. 그 야곱이 가는데 그럼 야곱부터 좀 뭔가 좀 세게 또 나와야 되잖아. 애들이 이렇게 막 순풍순풍. 안 나와. 기껏 나왔더니 첫 애들까지 합쳐갖고 나중에 가족들 한 70명 돼요. 근데 70명이 민족은 아니잖아. 별거 같은. 그죠? 애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자식이 이제 딱 아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
요셉이라고 있어요. 요셉. 요셉 아시죠? 요셉은 자기가 무슨 뭐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데 갑자기 꿈이 하나 땅 주어져, 꿈이. 요셉한테. 꿈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 무슨 다른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경배하는 거야. 자기한테 이렇게 깨갱하는 거야.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어제 꿈 꿨는데 니네 다 나한테 이렇게 발발 기더라 이랬어. 그랬더니 형들이 승질나 갖고 이게 뭐야? 그래갖고 몇 번 그 얘기 듣고 승질나 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확 팔아버려. 그래갖고는 그 꿈을 받은 그 요셉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이 비전이 계속 이어가는데 이게 많아져야 되는 수는 안 많아지고 계속 이상한 일만 생기는 거야. 애는 안 나오고. 애굽 끌려갑니다. 애굽 끌려가면 자 요셉으로 봐도 요셉 지금 비전 받았죠. 꿈 딱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비전을 주고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 뭔가. 팔려가요. 막 형제들이 막 미워해. 팔려갖고는 또 우리 애굽 가도 인생 역전 스토리 아시죠? 인생 역전. 애굽 팔려갔지만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갖고 막 성공해갖고 주여 은혜 받았다 이거. 인생 역전의 간증. 이것도 없는 거야. 팔려갖고 열심히 하고 뭔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 팔려간 집의 그 주인마님 그 에펜네가 이상한 에펜네예요. 그래갖고 요셉을 보고 약간 좀 이방적이었는데 히브리니까 이렇게 뭐 다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해. 막 음란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갖고 들이대는데 우리 요셉은 또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 또 경외함 때문에 딱 들이대고 못을 벗기는데 콜라당했고 도망갔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억울하게 그 여자가 뭐라냐면 자기 범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요. 비전 받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그 누명이 이 죄명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죄명인데 강간미수. 비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얼마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비전 받았는데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비전 받았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비전 받으면 우리가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뭐 가야 되잖아. 그게 없는 거야. 끌려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 또 우리 흔히 보는 그 인생 역전 스토리. 안방에서도 비록 학교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걸 해갖고 열심히 차곡차곡 해갖고 또 성공해갖고 딱 간증 한번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도 없네. 딱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갖고 거기 이제 그 감옥 간수가 일도 다 맡길 정도야. 얘 잘한다. 맡겼어. 그러던 와중에 파라오 옆에 그 빵 만들고 이게 술 관리해준 애가 있어요. 걔들이 누명 쓰고 감옥에 온 거야. 감옥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얘네 둘한테 꿈을 줘요. 그 요셉한테 얘네 둘한테 꿈을 줘요. 근데 요셉한테 해석을 딱 줘. 꿈 누가 줄까요? 그 꿈을 누가 줬을까요? 그 둘한테. 하나님이에요. 해석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둘이 있고 꿈을 꿨어요. 제가 저한테 해답을 줬다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거의 그 짜고 치시는 건데 문제를 딱 줘. 문제를. 못 알아듣는 문제를. 그 다음에 나한테 해답만 싹 줘. 나한테 보내. 그럼 이게 뭐예요? 거의 장난이지. 에? 주님이 이르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넌 3일 있다가 넌 죽어. 넌 3일 있다가 다시 너는 거기 다시 자리 돌아갈 거야. 이래갖고는 진짜 그대로 돼요. 그 얘가 좋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가 뭘 했냐면 요셉이 이랬어. 너 다시 되면 나 억울하잖아. 나 좀 얘기해다. 내 사정 좀. 그 올라가요. 근데 이 사정을 까먹은 거야. 잠깐 주님 기억 안 나게 했겠지. 까먹은 거야. 그럼 요셉이 그동안에 뭐였냐면 자 보세요. 요셉 개인만 딱 보자면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을 때 요셉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은 자기에게 전심을 향하게 바라시는 그 마음 순결하게 만드세요. 감옥에서조차도 물론 하나님 경외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왜냐하면 억울해갖고 나 좀 잘 좀 얘기해줘라. 응? 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2년 동안 이제 거기에 대해 그 죽음을 경험했겠지. 이런 거 필요 없군요. 할렐루야.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마음의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 강간 미수범을 어떻게 하시냐면 총리로 삼으시는데 이것도 짜고 치세요. 이래. 바로한테 갑자기 꿈을 싹 줘. 문제질 2개를 똑같이 헷갈리게 탁탁 줘 이렇게. 이걸 너무 심란하게 받아갖고 답은 모르고 문제만 받아갖고 바로가 이게 막 말똥말똥하고 있으니까 헷갈린 거야.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이게 꿈이 막 미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그제서야 그 복직칸에 있죠. 그 옆에 바로
요셉이랑 있다 가네. 걔한테 갑자기 기억나. 저기 빵에 한 명 있다고. 얘가 아주 꿈을 용하게 풀더라고. 데리고 와. 근데 또 문제를 직접 주신 다음에 해답은 또 누구한테? 요셉한테 딱 주는 거야. 와갖고는, 야, 이런 꿈인데 그러면 해답지를 있는 그대로 쑥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로가 눈이 뒤집혀갖고, 이 주최 측을 잘 모르니까 바로가, 우와! 너 진짜 너는, 와, 이렇게 또 지혜가 있다. 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한 거 처음 봤다. 야, 총리.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강간미수만 미국 총리가 돼. 이게 주님 하시는 일이세요. 할렐루야.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높이시건 낮추시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갑자기 올라가. 그래갖고는 이게 되죠. 그래갖고는 갑자기 그 꿈대로 이제 기근이 또 닥치잖아요. 그 근방에 중동적인 기근이 확 닥치니까 먹을 게 없어. 이때 또 야곱과 그 아들들 있죠. 자기 팔아먹었던, 요셉 팔아먹었던 그 형들. 먹을 게 없어갖고 이걸 형들 찾으러 와요. 요셉한테. 저기 밥 좀 달라고. 요셉인지 몰라 보죠. 그냥 애굽 총리죠.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얘 와갖고 요셉도 얼굴을 깠어. 형 나야. 그래갖고 막 울고불고 막 제외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나갖고 바로한테, 야! 바로가 이미 주님께서 콩깍지를 씌워놨고 눈이 뒤집혀져 있잖아요. 요셉한테. 그래갖고, 너 가족 찾았다며? 빨리 데리고 와. 이래갖고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 그 고센이라는 땅에 싹 냅둬요.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비전 어떻게 되는지 잠깐 돌아볼게요. 아브라함의 비전. 지금 아브라함 비전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보통 비전 주면 내가 뭘 이렇게 하나씩 해보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틀립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만, 내 어떠함, 내가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쪽쪽쪽 가서 이렇게 하나씩 싸서 이건 아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세상 기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중심을 한다. 이건 벌써 하나님 이용해 먹는 끔찍한 우상숭배고, 이런 차원 다 넘어가서 이렇지 않다고 다 가정하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 안에 있다고 치고 그 중심을 딱 보시는 거예요. 높이시고 낮추시건 상관없지. 이미 주님이 전부니까. 지금 세상 기준 높이신 케이스만 몇 개 보면, 자, 그래갖고 이 70명이 야곱 가족 70명이 쭉 와요.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자마자 갑자기 생명의 주권자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갑자기 히브리 여인들의 태를 여사. 갑자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막 나와.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인데. 그자여도 그렇게 용서도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 한 명 찔끔 이삭도 그냥 2명 쌍둥이요 이렇게 이게 안 나오는 애들이 갑자기 털을 잡자마자 우글우글 많아지는 거야.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나중에 이제 요셉한테 눈 뒤집힌 바로 말고, 그 다음 요셉이 누군지 그 콩깍지가 없는 바로가 딱 보니까, 세상 이러다가 이거 인종적으로 먹히겠어. 인종적으로 밀리겠어, 지네가. 그래갖고, 야, 애들 싹 다 죽여! 애들. 이랬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애들이 빠글빠글 생긴 거야.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무슨, 애를 준댔으니까 내가 무슨 막 정력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았으면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키우려면 우리는 그러면 애를 준댔으니까, 민족이 나온댔으니까는 법을 제정하자, 일단. 법을 제정하고,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관리할 경찰서를 일단 세우고, 애를 낳으면 무슨 산부인과 세우고, 막 온갖 우리식으로 또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갖고는 애굽이란 데가 그 당시 때 강력한 나라잖아요. 세팅 다 돼 있어. 산부인과 다 있어. 군대 지킬 다 있어. 거기 싹 때가 돼갖고 때가 참에 쓱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나와서 민족이 그 보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완성됩니다. 민족이.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심이 이래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처음에 부르심 어떻게 받죠? 그냥 막 양치고 놀고 있는데 누가 쓱 와. 저기 집에. 당대의 선지자가 딱 와. 사무엘 형님이 싹 이렇게 오더니 한 개 듣고 왔어요. 갖고 그 아빠한테 저기 니네 애들 어딨냐 애들. 데리고 오라 그러고 막 오는데
다윗이 애들을 부를 때도 솔직히 그 당시 때 당대 선지자가 왔으면 가족 경사지 다 같이 예배드리자는데 근데도 안 불렀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편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지 그랬겠지. 아니 그래갖고는 와갖고는 그 꼬맹이가 뭐야 지금 양똥 묻었을 수도 있어 막 와갖고는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형님이 오더니 뿔에다가 기름을 쑥 해갖고 막 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막. 와 그러니까는 그 꼬맹이한테 뭐라 했으면 네가 왕이다 이래. 왕이래 네가. 비전 받은 거지. 오 나 왕으로 불렀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대로 인도하시는 듯 했어요. 갑자기 골리앗 보는데 이따가 승재 확 나고 던졌더니 팍 골리앗 죽어. 승재 나갖고 막 그냥 막. 자 10대가 살인했습니다. 승재 확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갖고 한 욕하니까 확 죽여. 어저께 가까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이러고 있다가 또 왕된 됐으니까 왕궁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궁으로 또 이걸 그 양들이랑 이렇게 띵까띵까 연습했던 게 있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할 일 없으니까 막 연습했는데 그걸 또 와갖고 사울이 귀신 들리니까 야 이제 데리고 와봐 이랬고 앞에서 띵까띵까 치는 거야. 이때마다 막 귀신 떠나가 한 은혜 베풀어갖고 듣고. 그럼 지금 거의 지금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이 은총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이 총애를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비전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빼. 이게 사무엘 상이에요. 자기가 그 부르심을 잃어보려고 하나님 주체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해요. 왕궁에 들어가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뺍니다, 얘를. 빼갖고는 세상에, 아니, 왕 시켜준데 갖고 거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갖고 이게 슬슬 되나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눈이 헷갈아 뒤집히더니 막 창 던지고 막 죽이려고 막 이러는 거야. 막 도망다니면서 막 거의 그지처럼 막 살아요, 막. 다윗이. 왕 돼야 되는데 지금. 비전이 또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 막 살다가 그 다윗이 갔던 그 도시들 있죠? 그것들이 다 어떤 이름들이냐면 무슨 시기심, 거짓말 이런 그 하나님께 다루셨던 그 당시 때 다루셨던 그 이름들이에요. 또 그 도시 이름들이 갔던. 아니 그래갖고 다루실 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우리 중심이시기 때문에 다루실 걸 또 싹 다 다루세요. 다루었고는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은 알아서 저쪽에서 죽고 딱 돼요. 기름 부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을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한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 잘 보이는 척할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이걸 다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모든 부르심들 있죠. 지금 몇 명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비전을 주시죠. 이 부르심들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게요. 비전 받았죠? 아들 준 데서 갔어요. 가갖고 별의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놓고 믿음 없음,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 다 보였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와이프도 팔아보고 괜히 아들 얘하면 이렇게 될까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모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성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기 인생의 엑기스가 쫙 녹아져서 담겨 있는 게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늙어서 그 아들 없을 때 나왔고 이삭 준다고 갔죠. 따라갔죠. 그 믿음의 여정 통하여서 이삭이 나왔어요. 너무, 그래놓고는 생각해보세요. 중간에 애가 없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애는 안 주시고 중간에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 이래 와갖고는 야, 너 이제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가 지금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한테 지금 집 떠나올 때도 하나님이 애 준대 그래서 떠나왔잖아. 그리고 점점 부자가 되다 보니까는 사람이 이 하인들이 막 생기니까 주인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도 맨날 드리고 뭔가 있는데 안 보이는 존재를 예배 드리고 하고 있는데 약속은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나 아들 준댔어. 이런데 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주인이. 그리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뭔가 이벤트 혼자 뚝딱뚝딱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름만 싹 바꾸더니 예배 드리고 오더니 이래 혼자. 얘들아 날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뜻이. 애 한 명도 없는 할아버지가 이제부터 나를 열국의 아비라 바꿔라. 야 그렇게 불러라 내 이름을. 이래갖고는 와이프도 갑자기 애도 못 낳는 와이프를 같이 할머니가 둘이 할아버지 딱 오더니 이 하인들한테 나는 열국의 아비라 이제부터 이름을 바꿨다. 얘는 내 와이프는 내 마누라는 열국의 애미다. 이래갖고는 그렇게 부르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 여러분이 막 그랬다면. 아니 무슨 애도 안 나오지. 솔직히 세상 기준 살아있으면 쪽팔릴 거야. 이렇게 막 아우 쪽팔려. 나 열국 아비 막 이랬어야 돼. 나 막 이러는 거야. 완전 그냥 믿음 없이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이래갖고 온갖 뭐 수모와 이런 것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넘어지고 뭐 온갖 것들을 통해서 결국 아들이 나왔죠. 아들 자기 삶을 다 녹여 바쳐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따라가는 나온 그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어떻게 하랬죠? 그 이삭을 내놓으라 이거야. 그냥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란 거는 죽여갖고 빼갖고 막 뒤집어갖고 이거예요. 자기 그 끔찍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그 자기 삶을 녹여 바친 이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주신 이 아들, 이걸 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서 주저함 없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 군데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끔찍히 사랑하는 자기 인생을 녹여 바쳐서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을 달랬을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게 됐냐면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보다 하나님 더 소중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알고 봤더니요. 아브라함 개인의 삶을 통해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것, 그 사랑이 완성된 그것,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아들 왜 못 줘? 당장 줘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비전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세상 기준으로 높건 크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랑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데이트 도구일 뿐이에요. 데이트할 때 계속 얼굴만 말똥말똥 봐도 물론 좋지만 같이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일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한 이런 겁니다. 세상에 막말로 하나님은 뭐가 전능하신 분이 모자라갖고 우리의 손이 필요하겠어요. 우린 방해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일의 성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의 성취만 본다면 우리는 방해라고요. 전능하신 이분께. 제가 이 노트북이 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능합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근데 노트북이 딱 깨졌어. 노트북 고치려고 내가 딱 그러니까 갑자기 내 3살밖에 아들이 뛰어와. 아빠! 내가 할래, 내가. 그럼 내가 이거 당장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가 한대. 그럼 이게 얘 때문에 더 이렇게 더 잘 고쳐질까요? 아니면 얘가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죠? 방해예요, 방해. 근데 같이 고쳐요. 그래, 같이 고치자. 왜냐면 나는 지금 당장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건 이걸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고침을 통하여서 내 아들이랑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맡겨지는 모든 비전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나누기 위한 데이트 도구입니다. 이 비전이 무엇인지 잃으면 방황하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뽑아낸 그 비전을 통해서 뽑아낸 건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을 볼게요. 다윗은요, 왕이죠, 왕이 됐습니다. 왕 비전을 이룰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부끄러운 모습, 넘어지고 죄짓고 온갖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뽑으신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다윗이 동일하게 이 왕이라고 하는 비전을 받고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이 왕국에서 쫓겨나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근본된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언약궤 있죠. 하나님의 얼굴, 혹시 하나님께 나를 기뻐서 얼굴을 보지 않게 할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다윗. 왕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면서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난 주님 얼굴 안마하고 주님 아름다움 보고 주의 집에 거하는 것. 왕 다른 직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내게 있어서 소중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삶을 통해서 감사하게 비전을 통해서 뽑아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근본적으로 다 이와 같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가치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밤쌓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죄인인데 그 썩어 없어질 가치들에 끌려 살죠. 결정을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예배당 나와도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수 있어요. 사람이 날 얼마나 인정해 줄까, 알아줄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쁘고 언제 우울하고 언제 신납니까? 사람이 좀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아니면 좀 콩고물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손해를 받냐, 안 받냐. 돈을 좀 받았냐, 안 받았냐. 나를 움직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우울케 하는 나의 주인 된 게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거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옥행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청원문 앞에 섰는데, 주여,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무슨 권능으로 귀신도 쫓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어찌. 내가 널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너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를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합니다.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 뜻을 행해볼 수는 있어요. 비슷하게. 절대 순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봤죠? 우리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에 살아있잖아요. 그럼 순종 못해요. 나무 던져도 어떻게 던져? 쪽팔린데. 못해요. 아들 바치면 어떻게 바쳐? 혹시 바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바치면 콩고물 크게 주겠지. 결국엔 또 쥐를 이용해 먹는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도. 이게 오늘 바뀌어야 합니다. 이 주인 자리가. 이게 오늘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상의 복들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고 온 인류가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진시의 왕자 이거 못 찾아서 난리치다가 죽었던 그 영생,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 순결히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오늘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또 다른 무슨 정말 주인자를 바꾸지 않고 종교 행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금과 은 필요 없으세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내가 뭘 해줄게, 뭐 섬겨줄게, 봉사해줄게. 죄송합니다. 그것들 필요하지 않고 그 중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저 여러분의 하나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죽고 정말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원하는데, 제가 정말 크게 쓰임받는 건 세상 기준에 크게 쓰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있으면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전심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주관하시 다스리시죠. 각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장관 되면은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 뭐해? 전부 다 총리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 뭐해? 하나님께서는 퍼즐이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 기준이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교회 화장실 청소를 평생 해라 네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르신 자리가 그 자리라면요. 제가 만약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 세상 기준, 딴 세상도 말고 이 기독교 안에서 세상 기준으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같이. 사석에서 같이 앉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크게 쓰임받는 사람 누구죠? 요즘에 기독교에서? 아무나 이름 한번 대봐요. 크게 쓰임받는다. 기독교에서. 관심 없나?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기초 형님 아니세요? 용기초. 닥터 데이빗 용기초. 조영기 목사님. 자, 지금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분이 거의 롤모델로 따라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둘째고 교회 크게 했다 이거야. 성공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롤모델로 따라갑니다. 그 기준에 교인 수가 많으면 성공했고 아니면 명함 못 내밀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많은 수가.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옆에서 이렇게 화장 청소하는데 나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당대의 사역자 생각해봐. 베드로, 바울 형님이 딱 같이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아갖고 교제를 해. 할렐루야 막 교제하고 있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들과 함께 있다고 갑자기 나는 화장 청소하니까 주눅 들어갖고 막 크게 쓰임받는데 나는 주눅. 아니면 저쪽에서 이렇게 막 쓰레기 주우신 분들 내가 혹시라도 내가 세상 기준 나는 화장 청소하면서 내가 쟤보단 좀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갖고 쓰레기 청소하신 분 만나고 내가 우월감 느끼거나 아니면 그 당대의 그 기독교 분들을 내가 이렇게 주눅 들거나 이러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높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영혼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것. 하나님과 여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지금 도전 드립니다. 지금 당장부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세상 가치 때문에 우리 삶을 맞춰서 살았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 아멘입니다. 당신 인도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당장부터 우리가 그러게 작정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당장 선교를 보낼 수도 있고 당장 모르겠어요. 뭘 요구하실지.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성령님께서 지금 조명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순종할게요. 그런 혹시 조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두고 있는 대상입니다. 저희 도전은 이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해서 날 위해 죄 있는 나를 다 아시고도 나를 위해 생명 다해 주신 그 사랑, 감정도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내 그거에 반응해서 기꺼이 버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못 버리신다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모독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내가 모독을 받는도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고 내가 포기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이것보다도 가치가 없으신 분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고백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삶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내가 비참한 이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새까만 얼굴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주신, 이 땅에 구유해 오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내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성하시며 모든 질고와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 피떡이 되어서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린다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저주하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우열감 느꼈던 거, 우월하게 느꼈던 거, 열등감 느꼈던 거, 당신만이 나의 보장 되시고 전부 되어주시고 내 주인 되어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썩어 없을 것들을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썩어 없을 것들을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쫓으러가기 원합니다. 왜 당신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길 원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그들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동행하며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라 건바라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썩어 없어질 가치들 때문에, 나의 외모 때문에, 나의 연봉 때문에, 내 가진 무엇 때문에 나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나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들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 어떠한 가치를 먹이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 만들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치르신 그 값이 자기 아들 생명값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지고 그 가치는 날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뭐라 그러든, 너 스스로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게 있어서 너는 내 전부다. 내게 있어서 너는 내 전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할 정도로 넌 내게서 전부다.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말라. 내가 널 사랑한다. 세상에는 너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너의 마음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희가 우울해하고 기뻐하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감찰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마음일지라 난 그것을 구하기 위해 그것을 사기 위해 난 내 생명의 대가를 치렀다. 내게서 넌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당신만을 순결히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 내 전부입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호흡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사랑 전부가 되겠다고 결심하시면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당신 우리 전부이십니다. 내 전부이십니다. 아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당신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분도 사랑하기 없으는 고백합니다. 내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통해하기 원하는 하나님, 지금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그 사랑에 메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것을 아버지의 것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다해 순결히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우리 중심에 가장 귀한 것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고 죽어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종교 행위들 말고 신학 지식이나 신학적 논리를 섬기는 것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관계를 하는데 동행하기 원합니다. 당연히 성령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셔서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곳들을 아버지께 올라가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그 놀라운 깊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메인바되어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 세상에 어떠한 가치로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만이 그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